오늘은 선전 8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하였고요.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죠? 새롭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매주 하나씩 무장해 가고 있는데요. 의의 호심경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건 나의 의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죄인이야 아무리 정죄해도 아니야, 난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어. 우리의 영적 심장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로 덧입었다면 이제는 의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는 항상 관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은 다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복음의 신발을 신어볼 건데요. 먼저 전체 무장 한번 해봐야죠. 우리 그림을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을 보고 진리의 허리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같이 해야 돼요. 허리에 허리띠를 띠시고 호심경 가슴에 붙이시고 하나씩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한 번 더 진리의 허리띠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냥 이러시는 거 아니죠? 잘 외우고 계신 거죠?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만 외우면 그렇지, 내 삶의 중심에 허리는 삶의 중심이라 했으니까 내 삶의 중심에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의의 호심경, 그래,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라 했지, 의로 살아가라 했지.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장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우리 무장을 완료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의 신을 신어볼 건데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띄는 방어수단이나 공격수단은 아닙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생명의 위협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신발을 안 신는 분은 없죠. 다 신고 계시죠. 신발을 안 신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희 수연이 맨발로 자꾸 뛰어다녀가지고 걱정됩니다. 유리 조각이라도 밟을까봐, 뭐 바닥에 떨어지는 피스라도 밟으면 부상 입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눈에 덜 띄는 장비인 것 치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이 신발입니다. 군화라고 할 수 있겠죠. 군대에 가보면 전투화를 신습니다. 보기는 좀 멋져 보이지만 신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투화 신으면 무겁고 좀 불편하잖아요. 딱딱하고, 그죠?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군에서 저는 이제 공군을 다녀왔는데 작전사령부에서 진행하는 전투태세 검열이라고, 작사 검열이라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실전 전투 테스트입니다. 일주일간 실제 모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특전사분들이 이제 적군으로 위장해서 기지에 침투하면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비행하는지 테스트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감점 받아갖고 평가받는 거예요. 비행단 평가를 받는데, 일주일간 전쟁이 계속되는 내내 전투화를 전쟁 중이니까 전투화를 한 번도 벗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냥 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자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힘들다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또 특전사분들 계시잖아요. 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특전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천리행군에 산속에서 막 몇 개월 동안 땅 파고 그냥 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힘들다 말할 수가 없다. 일주일 전투하시는 거 힘들다는 얘기하려고 쓰다가 아무튼 그렇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특전사는 얼마나 힘든 군복무를 하는지 들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군대 갔다 오면 이 무좀들을 다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투화에 통풍도 안 되는데 막 계속 신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전투화가 얼마나 또 단단합니까? 전투화 있으면 분리수거할 때 전투화를 신고 나가요. 내무반에 슬리퍼 신고 있다가 쫄병들 분리수거하면 전투화를 신고 나가갖고 꽉 한 방이면 다 됩니다. 이 딱딱해갖고 족구할 때 전투화 좋습니다. 전투화 딱 신으면 얼마나 딱딱한지 맞는 순간 강력한 파워, 공이 엄청 세게 나가죠. 근데 아무튼 전쟁 때 신어야 되는데 이 전투화를 왜 신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신발은 우리 발에 위협이 될 만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전쟁하게 되면 거친 들판을 걷기도 해야 되고 또 산을 넘는 일들도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뱀 같은 걸 만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보호해주게 됩니다. 또 강을 건너는 일들도 있어요. 강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튼튼한 신발을 신고 건너면 안전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신발인데 신발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과의 직접적 전쟁이 벌어지면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왜 생겼냐면 로마가 정복전쟁을 하게 되면 정복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이제 정복하게 되면 로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길을 닦음으로 그 통치도 원활하게 하고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할 때 그 길을 따라 보급이라든지 행군을 여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정복도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로마로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다 로마를 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만 따라가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로마가 길을 닦기 이전엔 그 바닥이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게 되면 정비되지 않은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흙바닥에서 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흙바닥을 밟고 다니다 보면 진흙이 되기 일쑤입니다. 땅이 막 뒤집어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비라도 오는 날에는 여지없이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가리킬 때 우리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다 유래된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로마의 군대가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면 로마의 군대가 강력한 승리를 도리어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신발이었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말고요.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을 다시 재현한 것인데 보시면 특징이 있죠. 바닥에 스터드라고 불리는 일명 뽕이라 불리는 발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신발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진흙탕이 돼버려요. 전면전이 시작되면. 그렇게 되면 상대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이 붙죠. 그럼 상대가 힘있게 칼로 내리치면 방패로 막잖아요. 그러면 힘있게 내리쳤기 때문에 아무리 방패로 막아도 몸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밀리면 진흙탕이 돼버린 상태에서 몸이 밀리면 그 다음 공격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져요. 몸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칼이 왔을 때 방패로 아무리 막아도 그 순간은 방어가 될지 몰라도 그 다음 공격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근데 로마 군대는 저렇게 스터드가 달린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밀리지 않을 수 있었고 전면전이 시작되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면 도리어 로마 군대가 힘있게 진군하며 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신발이 해주고 있던 것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공격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어야 될, 우리 영혼에 신어야 될 신발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에서 본 것처럼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만 전쟁 중에 밀리지 않고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의 특징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이 왜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특징인데 그 이유인즉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이 평안.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평안함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새벽인가요?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편안함과 평안함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편안함은 뭐냐?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편안함이라면 평안함은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편안하다고 다 평안한 건 아니에요. 평안하기 때문에 편안할 수는 있지만 편안하다고 평안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 일도 없지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리는데도 생각은 복잡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평안은 다릅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데도 생각은 명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평안인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도 편안히 잠들어 누울 수 있는 상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평안인 겁니다. 제가 중국 단기 선교 중에 공안에게 잡혔을 때 일주일간 공안국에 끌려가 조사받고 되게 두렵기도 했어요. 위협이 되죠. 감금한 채로 조사를 하니까 두려워요. 이게 나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될까? 또 이 조사를 하게 되면요. 같이 갔던 저희 팀원들이 5명이 있었는데 한 명씩 1대1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확인하려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거 뭐 추방이 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야기 입을 맞출 시간이 없으니까 모두 다 긴장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나는 숨겼는데 저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도 탄로나고 여러 가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갇힌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분명 내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마음은 평안하고 생각은 차분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편안히 잠들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하고. 예.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평안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위협과 영향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몰라도 2번, 3번 들어오면 그 다음 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공격에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도 가지고 하고 사람들과의 친분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의리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요.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다가 사단의 공격들이 들어올 때 시험 들게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 상당수의 가나안 성도들 숫자가 꽤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성도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왜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나름 방어를 해보려고 하지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밀리게 되고 밀리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고 거기서 주저앉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오늘 2가지를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신을 벗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신발을 신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때 복음의 신이 아닌 자기 의의 신을 신게 되면 당장은 티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당장은 무너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밀리게 되고 영적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신을 벗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 내 고집, 내 기질, 내 자존심으로 무장된 점철된 그 신발을 신고 있어서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 80세가 되어서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그렇게 생소한 장면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햇빛이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마른 가지들이 타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타는 장면들을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았을 텐데 놀란 것은 마른 가지니까 금방 타버려야 되는데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모세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켜보기 위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라. 이 뜻이 뭘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놓습니다. 발은 더러운 것이니 죄와 허물로 오염된 걸 벗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인간의 재능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겸손히 순복하라. 이런 의미라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각오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중보자의 피 없이는 거룩할 수 없다. 그런 의미라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내용이 뭐가 되었든지 다 이 내용들을 추려보면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 그분을 의식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인식한 그 순간 신을 벗었고, 만약 신을 벗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경외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우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재물을 드리는데, 재물은 왜 드리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기 위하여 재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재물을 드리는 일인데, 재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매한 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렸으니까 된 게 아니고 재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악이요, 그게 우매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다고,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놀러 갈 생각, 예배 내내 다른 생각들, 다른 행동들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식하여 경외심을 갖는 것. 그게 발을 삼간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취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고기가 일부 돌아왔거든요. 기름을 태워드리고 고기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기름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기름을 태워드리지도 않은 채 그 고기를 그냥 취하는 일들이 있던 거예요. 기름 좋아하시죠? 자, 일부 때 기름 좋아하시는 분 같더니 많이 손들더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될 확률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아주 위험합니다. 예, 웃자고 얘기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예. 두 번째는 냄비, 솥, 가마에 갈고리를 넣어서 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건 내 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제사를 계속 드렸다니까요. 제사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의식과 행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나의 우매한 신들을 우린 벗어야 되는 거죠. 돈, 명예, 권력, 외모, 학벌. 예, 세상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신들을 신으려고 그래요.
부의 신을 신으려고 그러고, 명예의 신을 신으려고 그러고, 권력의 신을 신으려고 그러고, 외모의 신을 신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불황인 어려운 경기에도 강남의 성형외과는 불티난다잖아요. 예약하기가 어렵답니다. 학벌의 신발, 이런 것들을 신고 살아가면 사단의 공격에 주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매한 신들을 우리는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벗는 일들을 행했다면 이제 두 번째 적용이에요. 이번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신을 벗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겠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것이 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모든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말들, 하나님으로 빗나간 모든 행동들은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죄가 되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죄의 값이 있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맡기시고 전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인 걸 인정하는 자들에겐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10년형, 20년형, 무기징역형 형벌을 받아서 내일 감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기쁜 소식인가요? 안 돼요. 기쁜 소식이죠. 내가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누군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감옥에 대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대요.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의 큰 기쁨입니까? 그죠?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내 발이 디뎌지는 모든 공간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부평 땅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세계 열방 어디에서도 내 발이 닿는 곳이라면 이 복음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단 한 호흡도 주님 없이는 불가능하고, 단 한 걸음도 주님 없이는 내가 갈 수 없고, 단 한 가지도 주님 없이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부어집니까?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해도, 사단의 그 어떤 정죄와 공격들이 들어와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너무 확실한 일이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의의 신발을 신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우리 찬양팀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요,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보면 찬양팀 하시는 분들 대부분 열정 있는 분들이에요. 헌신된 분들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침 찾아와요. 목사님, 전 오늘 찬양팀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 말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그동안 내 좋은 상태로 예배를 드렸는데 나 오늘 상태가 안 좋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말 아닙니까? 그동안 무엇으로 예배한 거예요? 나의 의로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 그날 아침에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누군가 부딪히고 기분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의의 신발 신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때 복음의 신발 신었다면 여전히 나에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마음에 힘든 일들은 있지만,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힘입음 때문이니 오늘도 나의 어려운 마음들은 뒤로 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야, 너 그렇게 죄 짓고 예배 드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찬양팀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 식당 봉사할 수 있고 헌금 위원 할 수 있어? 대표 기도는 가당키나 해? 공격해 오지만 복음의 신을 신었다면 어떻게 돼요?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건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된 일이니 사단아 물러가라. 흔들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들을 부을 겁니다. 많은 일들을 벌어지게 할 수 있고 많은 문제들 줄 수 있고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은 어떠한 정죄에도 보호받게 될 것이고 평안을 잃게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또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1977년도에 정휘창이라는 아마 이분이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쓴 동화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원숭이 꽃신이라는 동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책이에요. 보시면 원숭이가 꽃신을 들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동물은 오솔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동물나라에 편안히 살고 있던 원숭이, 편안히 살고 있던 원숭이에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히 살고 있던 원숭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오소리가 와서는 예쁜 오색 꽃신을 선물해 줍니다. 근데 원숭이에게 신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꽃신이 예쁘고 또 선물을 주니까 고마워서 한번 신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니까 오소리가 계속해서 신발을 갖다 줘요. 또 갖다 줘요. 또 갖다 줘요. 계속 선물을 주니까 원숭이가 신발을 계속 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발바닥에 있던 굳은 살이 얇아지기 시작해요. 원숭이가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어야 막 날아다니고 매달리고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바닥에 굳은 살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원숭이가 되어버렸고 결국 오소리의 노예가 되었다는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 지금 권사님도 앞에서 아유 원숭이 불쌍해서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 꽃신을 줘요. 신을 필요도 없고 신어서도 안 되는 이 꽃신을 계속 사단이 줍니다. 그리고 이 꽃신을 신으면 처음엔 티가 안 나요. 신고 또 신고 또 신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야성들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왜 출석하고 있는지 그 목적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사단의 공격에 주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 꽃신,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질, 내 어떠함 가지고 살아가라고 자꾸 꽃신을 우리에게 신겨주려고 그래요. 신을 필요도 없고 신어서도 안 되는데 이걸 신는 순간 넘어지고 주저앉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말이 있죠. 일부 예배 때 고무신 거꾸로 신어보신 분이 한 분이 손 들었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의 이력을 딱 손들어서 밝혔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뜻이 뭐죠? 애인이 변심할 때, 그죠? 변심했을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렇게 말하죠. 남자친구 군대 갔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를 버리고 다른 애인 만난 거잖아요. 요즘은요 전투화 거꾸로 신는데요. 여자 기다리는데 남자가 군대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뭐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뭐 휴가도 막 나오고 하니까 옛날처럼 갇혀 지내는 게 아닌 느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거꾸로 신었다는 건 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하죠. 복음의 신을 우리는 신었습니다. 근데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 복음의 신을 거꾸로 신도록 계속 유혹해요. 복음의 신을 거꾸로 신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승리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사단 계속 유혹해요. 다른 신 좀 신어보라고. 거꾸로 신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기 의를 의지해 살고 자기 기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는 사탄이 주는 꽃신을 신는 일이요 복음의 신을 거꾸로 신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은 무엇입니까? 꼭 신어야 되고 절대 벗어서는 안 되는 신,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신을 신기 시작할 때 세상의 그 무엇도 악한 권세, 악한 영들도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신으로 영적 무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